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Why not rather be cheated? 우리 6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6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지난번에 선언 가운데 가장 최악의 방법이 형제들끼리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소하고 세상 법정을 통해서 판단받는 그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그 어떤 가족보다 더 귀한 가족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피로 함께 된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 쓰게 되는 일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말 하찮은 정말 작은 일이다. 정말 사소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아니 될 말이다. 참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또 고소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가 피차 고발 송사한다라는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 그냥 허물도 아니고요. 아주 뚜렷한, 아주 클리어한, 명백한 그런 단어이지요. 뚜렷한 허물이 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실패, 패배 이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요. 로마서 11장 12절에 딱 두 번 나오는 이 단어가 딱 두 번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12절 전반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었냐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자,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의 실패. 자, 엄청난 실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실패예요. 이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실패예요. 어떤 회사 일을 하면서 돈을 손해보고 또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또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패 보는 것, 그런 실패하고 차원이 다른 실패가 이 실패입니다. 차원이 다른 패배가 이 패배입니다. 이 패배의 단어를 오늘 말씀에 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뚜렷한 허물은요, 엄청난 허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패배. 그래서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간 최고의 복을 거부한 그 패배. 이 패배가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서로 세상 법정에 세워서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 실패와 맞먹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여기에 썼어요. 큰 패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랑을 저버리는 거지요. 사랑을 거부하는 거지요. 그리고 불의를 당하는 것, 속는 것, 현재 수동태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불의를 내가 한 번 당했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불의를 절대, 손해를 절대로 안 봐야지. 한 번만 봐준다. 예,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불의를, 여기서는요, 불의를 내가 끼치는 게 아니고 수동태는 불의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불의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형은요, 계속해서 불의를 받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불공정한 것을 당했고 오늘도 불공정한 것을 당하면 견뎌야 된다는 말씀이고, 내일도 불공정한 것을 또 당할 때 이제는 참지 말라? 아니죠. 또 견뎌야 되고, 이게 바로 그 문법적으로 그 말씀이에요. 견뎌라. 들고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는 말씀이에요. 들고 일어나면 그것이 최악의 방법인 거예요. 불공정한 대우와 모욕을 당한 것, 속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입니다. 예, 물질적인 손해.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칭한 그런 부분들이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너무나도 깨끗하신, 완벽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옵션이 아닌 거예요. 예, 옵션이 아닌 거예요. 마땅한데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왜 세상 법정에 세우느냐. 예.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러면 모든 일에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 용납하고 다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나아가야 됩니까? 그런데요, 로마서 13장 1절과 4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요, 관리들을 세우셨어요. 위정자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위정자들, 관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은요, 살인, 강도, 상해, 강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교회 내에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살인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법정에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돼요. 섬기고 협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충분히 성령님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물질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갔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살인이나 강도나 상해는 뭐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불구가 되는 부분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용서하고 덮어지고, 자녀를 죽인 그 형제를 아들로 삼은 목사님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리고 또 협조하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 부분은요, 맨 처음에는요, 현재형 수동태로서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속임을 당하는 게 그것도 매일매일 차라리 그렇게 낫다라고 하시고, 이 말씀에서는 반대입니다.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여기서는요, 가해자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임 가운데요, 가해를 한 자가 있고 피해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자가 고발한 거지요. 고소한 거지요. 근데 이번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너희는 가해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데 그는 너희 형제다. 얼마나 명쾌한 말씀인지요. 너희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지체다. 그는 너의 오른팔이다. 그는 너의 왼팔이다. 그는 너의 눈이다. 그는 너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의를 행하느냐? 왜 속이느냐?
빌립보서 2장 3,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물론 사도 바울이지만은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 주님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예, 싸우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실족 받게 되고요.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기서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허용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정말 내 오른팔이 아플 때에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눈이 아플 때에 잘 안 보일 때에 우리는 치료받고자 합니다. 허리가 아플 때에 여기저기 아플 때에 우리는 병원에 가고 또 약을 먹고 막 우리는 관리를 하죠. 지체예요. 그와 같이 내 형제로다. 사도 바울이 그는 내 형제로다. 그런데 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불의한 자. 자, 왜 불의를 행하느냐 하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불의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는 내 형제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음행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성관계, 음행입니다.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탐색하는 자,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남자를 말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그러니까 탐색하는 자에 다 속하지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요 과도하게 많이 가지려고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 하는 자예요. 중독적으로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습관적으로 술을 많이 마셔서 술주정뱅이가 된 자, 모욕하는 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 폭력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탈취하는 자,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 지난번에 우리 성미사님 오셨을 때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게 바로 탐욕을 부리는 자이고 속여 빼앗는 자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한 번 음욕을 품고 한 번 정도 탐욕의 마음을 갖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악해서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탐욕을 부립니다. 계속해서 한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 탐색, 남색,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이 모든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하는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불의한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영접한 자는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후에 공부할 말씀 13장 민수기 말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다른 거를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 계속해서 음행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탐색을 합니다. 남색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세속적인 부분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왜 불의를 행하느냐? 왜 속이느냐? 그는 내 형제다. 우리는 결코 우리 형제에게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냥 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쉽습니다.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차적으로.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더러가 빠졌는데요. 여기서는 그리고 또는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근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 성화되어 가는 되게 해주시는 또 구원받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은혜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백성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달라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대로 뱉었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남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어글리한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죄의 씻김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have been PP.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미 현재 완료입니다. 씻겨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알라라는 헬라어 단어, 헬라어 단어가요, 각각 이 단어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씻겨졌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해졌다. 그러나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이 그러나가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는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 알라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또는 오히려 한 단어 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강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액센트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나 씻겨졌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선포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이 깨끗한 생각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다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세요. 만약에요, 우리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밖에 가서 상소만, 고소만 안 할 뿐이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높은 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씻김받고 거룩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형제간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 또는 손해를 기쁨으로 견디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쁨으로 짐을 져주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짐을 져주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형제의 짐을 지고 옆에 있는 자매의 짐을 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교회는 힘이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대에 참 방주의 교회, 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의 씻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셨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다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